오늘도 이른 아침 몸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온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나누자면,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 일정이 있으신데 담임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과 또 목회 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함,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기를 같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할지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바로 떠올려 주시게 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리입니다. 이를 듣고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짤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것의 가치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죠. 시장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가면 얼마짜리 물건 또는 얼마짜리 음식 등등 가치 뒤에 쓰여지는 단어가 이 짤이라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에서도 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또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이 아닌 나 자신은 가치로 따진다면 어떻게 환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생 때에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교육해 주신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약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대학생을 졸업할 때까지의 드는 비용이 약 3억 2천만 원 정도라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초등학생인 저와 반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지금의 가치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제 몸의 가치는 약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가서 나는 얼마짜리 자녀야? 라고 여쭤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목숨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과는 다른 이야기에 어렸을 적에 그럼 정말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저에게 몇 년 뒤에 한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 처음이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 따라 몇 번 교회에 나오니 등반 기념으로 성경책을 줬길래, 교회에서 성경책을 줬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간략하게 봤습니다. 처음 펴본 성경책 중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써져 있더군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그저 신적인 존재 중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예수님을 알게 된 때가 있었으니 바로 고등학생 2학년 때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각 분반의 리더가 될 것을 선언하였고, 얼떨결에 제가 리더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말씀을 6장에서 7장씩, 또 어떨 때는 10장씩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을 지나서 그분 삶 자체가 어땠는지, 왜 오셨는지를 알게 해주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명확히 나타내고 있었으니까요.
교회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 만큼 외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오셨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쭉 성경에 빠져 읽어 나가는데 복음서에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마침내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으며 무엇을 이루고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와 함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어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이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으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롭다고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미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 최고 형벌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중징계자만이 받는 형벌이었어요. 이 형벌이 끔찍한 이유는 다른 형벌에 비해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면 첫 번째로 파상풍 감염이 시작되며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웠을 때에 몸무게의 중력에 의해서 상처의 고통은 배가 되며 그 무게 때문에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양팔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과 횡격막을 압박하게 되어서 숨을 내쉬는 것은 못하고 들이쉬는 것밖에 못하는데 이 때문에 사람이 숨을 내쉬려고 못 박힌 발이 힘주어 일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고통도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형벌을 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왜 그가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못 박히면서 죽으셔야만 했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억, 몇 천만 원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부활까지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까지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죄가 반복되어지고 있고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 읽기를 미루고 기도하기를 지체하는 등등의 모습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옛 사람을 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뭐가 되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사람들답게 주님을 쫓아 살아가고 주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일에 중고등부 설교 중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고 일주일의 시간은 168시간이다. 여기서 잠자는 시간 평균 7시간과 출근이나 등교 8시간씩 5일을 빼도 79시간이 남는다. 이것을 분으로 계산하면 4,740분, 초로 계산하면 28만 4,400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과 초로 계산을 하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 읽는 시간과 같이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피값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인지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짤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로마서 1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주님보다 앞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며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